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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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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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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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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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상에서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한번 메시지로 한번 글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방송이 송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앞에 안 나오죠? 아니, 예, 요 앞에. 안 나오죠? 방송에 조금 에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방송 사고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 상으로 방송이 잘 안 된다는 지금 메시지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한번 답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방송이 송출이 잘 되나요? 아까 방송 좀 장애가 좀 일어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방송 소리가 안 나온다고 지금 메시지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잘 들립니까?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브 잘 되고 있습니까? 태영숙 장로님, 박경화 집사님, 예, 예. 곽점순 권사님, 최영숙 장로님, 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 조금 사고가 나서 앞부분에 송출이 잘 안 된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중 심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풀려난 누구죠? 바나바까지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끝까지 우리 주님은 대응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침묵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의 모습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기와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어준 줄 알미로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 이것이 저들의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까?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시기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아멘.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말씀에 푸도노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푸도노스. 이 단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저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예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점점 많이 생기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면 옳고 그름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인 가인과 동생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살인하게 되었죠?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은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소리를 듣고 시기 질투가 생겨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것에 분노를 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문에 엎드려졌다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그 시기 질투에 그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기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만나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시기라는 마음이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성도들이 우리의 지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격려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 대예배 전에 우리 곽전순 권사님이 따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시험과 마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아기를 꼭 달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지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이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6주가량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지체의, 우리 형제 자매의 마땅한 도리이지.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은 우리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또 송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으셨어요. 1년에, 금년에 기도 제목을 다 적은 것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각자 다 기도 제목이 다 있다.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들어와서 남이 잘 되고 우리 교우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데 그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갈등 원인들을 살펴보았다라. 그 중에 상당수가 비교의식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어야 되지,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어야 되지, 또 혹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80억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들이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 스트레스 원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상위권에 비교와 경쟁이 포함되었다라. 무슨 말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지. 비교와 경쟁 심리가 그만큼 크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가 있고 시골, 농촌, 산골, 어촌 할 것 없이 교회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와 경쟁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습일까?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게 되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고 하게 된다. 경쟁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져.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박수를 받을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최고가 아닐지라도 1등이 아닐지라도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과가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런데 내가 기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한다면 스트레스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회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교가 깊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시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보다 오히려 감사를 하시고요. 늘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신앙, 땡큐 장로님, 땡큐 권사님, 땡큐 집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자꾸 잘하는 사람 보고 낙심되고 잘하는 사람 보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저 사람보다 안 될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남의 눈치를 보면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빌라도는 남의 눈치를 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의 눈치를 빌라도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어요? 만족을 주려고 했어요. 만족을 주려고 해서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도 했죠.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진리보다도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족이라는 의미,
만족이라는 의미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 정치적 안정을 얻으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 회중들을 의식을 한 거예요. 회중들이 나에게 밀란을 일으키고 나를 공격할 것을 더 무섭고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심보다도 자리 보전에 급급하면서 자리 보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나는 묵묵히 끊임없이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때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요. 시험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시기하다가 상처받고 비교하다가 상처받고 믿었던 분인데 믿었던 분에게 시험 들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여러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요,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 아주 참 훌륭한 분들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리에게 만족감을 주고자 하여. 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오클로스. 이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대중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무리입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그 대중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쉽게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군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기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저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 역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요, 그 뒤에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따라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청소년들과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 청소년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이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야. 여러분, 이게 어른들이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박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수가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지금이나 현대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저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인 바라바는 살아나고 어려우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실 바라바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의 이름은 바르라는 아들과 아바라는 아버지. 바라바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짜 아들인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담당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알려졌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가다. 한자로 말하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말합니다. 파스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십자가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보잖아요. 우리가 성전의 밖에 십자가 종탑이 있죠. 또 이 강단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 이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대속죄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류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한 부류는 사람의 눈치를 본 빌라도.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대신 살아난 바라바. 그리고 그 가운데
죄인을 위해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 속에서도 조롱과 거절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기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군중 심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와 두려움과 사람의 눈치를 따라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축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로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오후 10시에 있으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이런 시기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평강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그날엔 구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